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원불교의 근본 경인 정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출가 생활을 일생을 했지만 가장 삶의 표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한 것이 정전이어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좋기도 하지만 마음에 또 혹시 잘못 전달할까 싶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망설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난 수십 개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공부했던 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니까 대종사님 본뜻이 잘 드러나고 그런 면을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더 크신 대각의 안목으로 대각의 큰 해명으로 대각의 큰 눈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 뜻을 100%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그 큰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길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은 이제 크게 개교표 여기 나온 대로 개교표어, 그다음에 표어, 교리도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경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깨달은 안목에서 말씀하신 본뜻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면 이제 바를 정자, 법전자, 법. 이제 이것은 원불교의 기본 경전이다. 가장 기본 경전은 이제 정전이다. 지금 구종교서, 7대 교서 우리가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이제 정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숫자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1, 2, 3, 4, 5, 6, 7, 8, 9, 10이 더하고 보태고 또 빼고 하는 데에 따라서 많은 숫자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서가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원불교학이 또 발전했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많은 분들의 설교집이 있지만 그 근본은 모두가 다 경전의 바탕에서 해석해 주시고 실천한 걸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본은 이제 정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도 잘해야 되고 또 스스로 아는 것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실천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소태단 대종사께서 직접 지으신 경전이라는 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성자의 자취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고 큰 것이 직접 지으신 경전입니다. 저희들이 공자님 말씀을 논어를 통해서 듣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평소에 받들었던 말씀을 모아서 결집을 한 것이고 불교의 84,000경, 8만대장경, 84,000법문도 제자들이 제1결집, 제2결집 해서 모아서 그동안 들었던 법문으로 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시야문, 내가 불교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받들었다 해서 불교 경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성경도 보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들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경전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성자의 말 직접 들으신 것으로 썼지만 저희는 직접 경전을
지으시는 것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선천후천의 또 하나의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 정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정산용 목사님, 대산용 목사님께서 밝혀주신 그런 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해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정산종사님께서 정산법어의 경의편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전은 이제 으뜸원자, 이거는 별이 강, 별이라는 그물 코 같은 이런 그런 것이 강인데, 원은 이제 으뜸, 처음, 근원, 으뜸이다, 처음이다. 그런 뜻도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본이고, 처음이기도 하고, 으뜸이다. 으뜸은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우리 고유 한국말로 하면, 으뜸이다. 별이 강은 이게 그물을 한 코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그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별이 그러는데,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탁 그물 코로 잡아다니듯이 진리의 근본을 탁 잡아서 올린 것이다. 그런 뜻으로 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강이다. 우주의 원리가 많이 있고 인간이 사는 원리가 많이 있지만 그걸 탁 간추려서 몇 개로 딱 잡아당기면 물코가 잡히듯이 그런 뜻으로 별이 그물코 그런 의미로 그물에 줄 잡아다니는 것처럼 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보면 이 옷깃을 잡는데 이 윗부분에 그 가운데를 탁 잡으면 옷이 탁 오잖아요. 팔만 잡아다니면 다 잘 안 오는데 상체의 맨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올리면 옷이 탁 그대로 반듯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주와 인생의 근원 원리를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준 경전에 딱 잡으면 한 손에 잡혀서 전체의 진리가 밝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정전이다. 바른 법이고 바른 경전인데 이 법전자인데 저는 그 성자님들의 경에 많이 쓰시는 것인 것 같아요. 원의 근본, 으뜸이고 가장 큰 우주와 인생의 가장 근본된 원리에 으뜸되는 경전이다.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경은 그 교리, 이 정전의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그 법을 만법에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대종경은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행동해 주시고 언행, 우리가 대종경은 언행록이다 그래요.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이다. 말씀과 저희들이 보여준 행동을 기록할. 그래서 논어는 공자님의 언행을 기록한 경이고, 그 양대, 대종정전과 대종경,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의 만대의 근본적인 경이다. 근본되는 경이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 정말로 저게 어떻게 옳은 것이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이고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좋다. 제가 지난번에 수심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손흥민이가 골을 제일로 많이 넣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아니 정말 23골을 넣어서 잘했다. 득점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영표라는 그
축구협회 이사는 1969년에 달나라에 도착했던 그 발을 달나라에 처음에 발 디뎠던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의 그 득점왕이라는 그 상을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전을 참 저희들은 항상 뵈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의 크기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 그 쓰신 그 경이 만대 이것이 뭐 200년만 가는 게 아니라 만대의 큰 근본적인 경이고 우주와 인생의 가장 근원을 밝힌 경전이고 그리고 이제 대종경은 그 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우주만유 전체하고 다 연결되도록 우주만유 하나하나 삼라만상과 그 교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 경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책을 얘기를 하면 그 책에 있는 원리만 이렇게 보고 사전 보고 단어 보고 하는데 저희들 경전이나 대종경은 그 경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유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동물, 식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주 만법을 통하게 해주는 경전이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이 모든 것을 그 교리의 바탕에서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통하고 저것 만유하고 만물하고 식물, 동물 모든 것과 나와 어떻게 통하게 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이라는 게 경전을 보고도 공부하는데 만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경전의 원리가 밝혀지는 것이 있어요. 경전의 원리를 통해서 만법도 하는데 만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원리, 근본 원리가 우리 경전하고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공부도 우리 하는데 그래서 이 통의 경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저도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잘 몰랐었어요. 통의 경전이다 그러셨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원리나 이치를 하늘의 이치나 땅의 이치나 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주의 원리가 다 같이 갈망이 있어서 그것과 그 사례를 알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의 경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리를 가지고 우주 만유 전체 어디든지 하나도 소용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곳 하나가 걸리는 것이 없는 경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책을 가지고 만유를 공부할 수도 있고 만유 속에서 경전의 원리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전이고 대종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전은 우리 회상 만대의 근본적인 경이다. 이렇게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은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 7살의 사라장이 줄리어드의 음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켜고 있지만 앞으로 그 아이는 키우면 공부를 시키면 얼마만큼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라는 걸 보이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 줄리어드 음대에 있는 교수들이 그 아이를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전을 보지만 대종사님께서 했는 경을 정산종사님께서 이것이 지금 여기 글자에 몇 자 적혀 있지만 이것은 우주만유 전체하고 통한다. 우주만유 근원을 가장 잘 밝히신 경이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엇이 글자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 이 글자가 우주만유를 다 덮고 우주만유를 다 아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표준으로 놓고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좁게 보면 좁은 만큼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크게 보는데 처음에는 크게 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내 눈이 작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지만 근본은 우주만유 전체에 통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우주만유 전체하고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깊은 어느 한 곳에는 그것을 두고 하시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알아지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상 만대의 근본적인 경인데, 지금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만 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을 말씀하시기를, 대산종사님께서는 이제 같은 말씀인데,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다. 아까 그 원경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근원을, 우주만유의 근원을 밝힌, 이 원자가 아까 의미가 으뜸이라는 말도 있고 근원이라는 말씀도 있었죠. 근원을 밝힌 경이다. 이 경이나 저 전자는 성자들이 쓰신 글에 대해서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경. 그래서 부처님이 84,000경, 이 전도 그런 의미로 쓰십니다. 대종경, 두루 통달, 아까 말씀드린 통경이라고 하셨는데, 두루라는 말이 우주만유 삼라만상과, 그래서 이론의 진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본에 통해 있고, 그것은 우주만유 전체가, 삼라만상 전체에 두루 통달한, 인간의 원리만 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참교포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법문은 복과 해를 구하며 성불재중을 하고 재생의세를 하는데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이렇게 정전을 배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할 거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경이라고 하고 통경을 배우냐. 이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복과 해를 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이나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귀입을 양족존이라는 말씀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원불교를 다니니까 삼귀를 했었어요. 제가 어려서 원불교 다닐 때는 삼귀 법회 시간에 삼귀 했고 끝에는 사흥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석존 성탄절에만 그거 하는데, 그것도 이제 노래로 하고 귀입을 양족존 그걸 잘 안 하는데, 귀입을 양족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족족한다. 부처님 두 양자에다 족할 족자. 두 가지가 족한 어른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두 가지 촉촉한 것이 뭐냐면 복과 해예요. 불교에서도 공부를 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 즉심시불, 내 마음이 곧 부처다는 자리를 공부해 깨달아 알고 싶어서 공부하시는데, 그런 어떤 부처님, 세적 석가모니처럼 그런 형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추고 있는 복과 해를 부족하게 갖추고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상황, 그 같은 인격을, 같은 성자 인격을 갖기 위해서 의뢰하고 의존하고 믿고 배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해를 구한다. 왜? 그래서 이 근원을 밝힌 경이나 만물의 통단한 통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영생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복과 해를 구해줘야 정정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만약 정정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글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혜가 밝아지지 않고
복락을 구하지 못하면, 복락의 원리를 안다든지 복락의 근원을 모르면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원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결국은 양족존을 하셨는데 거기 복과 해를 다 갖춘 부처님의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혜와 복락을 구해야 극락을 생활하는 거예요. 극락은 복과 해가 족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상낙원,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인데,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복과 해가 부족한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고 대정경 공부를 해서 내가 지혜가 밝아지지 않고 또 복락을 구할 수가 없어. 또 복락을 내가 지금 충분히 수요는 못하지만 복락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이 가는 원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것은 왜 알으라고 하냐면 복이 되지 않는 건 안 하고 복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연결이 되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복락의 오는 원리나 복락을 짓는 원리나 복락을 받는 원리를 잘 모르면 그거는 공부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공부를 하면 맨 먼저 안분하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은 어떻게 해서 오고 지혜는 어떻게 해서 밝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복을 안 지었고 어떤 면은 복을 지었고 어떤 면은 지혜가 어둡고 밝아지는 원리를 조금씩 알으니까 이제 그것이 안분의 생활에 가고 안분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제 자연의 지혜 밝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복락을 구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두워진다? 그런 잘 모른다? 그것은 이제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락의 원리와 복락의 오고 가는 원리를 안다는 건 인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를 알게 되는 원리가 정전 대종경에 다 있는데 그것을 공부를 해서 근원적인 이 우주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복과 해를 구하는 방법과 원리를 수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복과 해를 구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전을 원리를 알고 그대로 실행하고 보면 내가 복과 해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성불재종의 길이 된다. 근데 성불재종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교리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인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저녁에 제를 하나 지냈는데 향로가 이렇게 있어요. 향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향을 사람들이 꽂았어요. 꽂았는데 똑같이 여기다 꽂기는 꽂았는데 하나는 약 기울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긴 게 밖으로 떨어져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 근데 거의 비슷하게 있는 하나는 이 향로 안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결국은 그 재를 떨구어지는 그 상체 밑에는 이제 중간부터 끝에는 거의 같은 방향이고 이 향로 모래 속에 들어가 있기는 똑같은데 이 향로 가에 더 있어 쟤는 이쪽으로 떨어져 밖으로 이 쟤는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이제 그 향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향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향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밖으로 가고 안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도 나도 똑같이 그 안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느 부분이 끝에 어느 부분은 다른 쪽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다른 데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재종 한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이 교리 공부를 하고 똑같이 안에 있지만 어디 한 끝 부분이 휘어져서 다른 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보기는 비슷해요. 또 비슷한데 끝에가 다른 쪽 떨어져서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서 있는 것이 비슷하지만 안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제가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나의 전신의 모습, 그 어느 쪽 한쪽 끝에는 혹시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그것에 바른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지혜가 덜 밝혀지고 다른 지혜를 밝힐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현실에서 한 자리에서 말을 들었는데 이해가 다르더라고요. 5명이 들으면 5명이 똑같이 말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들은 걸 막 우겼는데 틀린 것이 많아지는 걸 느낄수록 상대방에서 내가 들은 것이 100%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렇게 100%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럼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부분 한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향을 비우는 걸 향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아까 향로 안으로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대종사의 본의를 향해서 똑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밖에 이렇게 향해 있는지, 그것은 자기가 살펴야 된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가고 있는 방향이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 제종하는데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는 항상 자기가 자기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안으로 그러죠. 안으로 내가 성불제종하냐 그런 뜻이고, 이건 밖으로는 재생의세 다 알으시죠? 재생의세. 세상을 고치고 생명을 제도하고 세상을 고치는 그거 하는데,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도를 받고 나 아닌 또 이 세상이 고쳐지느냐. 이 의사를 의자를 썼어요. 재생의세.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병든 세상으로 보셨습니다. 재생의세 불교에 썼는데, 불교는 고해 중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썼어요. 우리는 병든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제도하는데 기여가 되고, 또 세상을 고쳐가는데, 세상을 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항상 대조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는데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셨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성자라고 하셨는데 내 법이, 그 대종사님께 나는 대산종사님께서 내가 보니까 대종사님 법이 다른 어떤 법보다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셨다. 바르고 빠른 길이다. 근데 우리가 그 길에는 바르고 빠른 길이 있고 약간 굽어가는 길이 있고 그러기는 한 것 같아요. 바르고 빠르다. 빠른 길을 밝혀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빠른 길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그전에는 시간적으로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빠르다는 속도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빨리 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빨리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전에 한 말씀 드린, 미국에 살다 대전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왔어요. 그 대전 교당이 이렇게 있으면 사무국장님이 이제 감산 이인성 교무님이신데, 저를 이제 어딜 가면 한국을 그라인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르니까 같이 운전하고 같이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제가 우리 교당에 거의 오는데 이게 한의원을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면서
한의원이 보이면 내가 교당에 다 왔다고 생각하려고 아무리 한의원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국장이 선생님 다 왔어요. 아 그래? 그리고 내리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다음에는 또 오는데 무슨 이제 사거리에서 도청이 또 옛날 도청이 지나가니까 또 이제 교당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또 여기 각인가?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조그만 길에서 무슨 학교를 지나가서 그것도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제가 나를 교당을 길을 빨리 알려주려면 한 군데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 내가 그 하나는 빨리 알 것 같아. 근데 말은 안 했어요. 후배 그 사무국장님이신데. 내가 그랬으면 내가 빨리 집을 할 텐데 빨리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여러 번 다니니까 한 1년이 지나니까 이 여러 길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길만 하면서 한 길을 먼저 한 두 달에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길로 다니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아, 이 길로도 올 수 있고 저 길로도 올 수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 이 도청 지나가도 우리 교당이 가깝고 한의원을 지나도 가깝고 또 어디 학교를 지나니까 가깝고 그렇게 여러 개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것은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로 알아서 그렇게 아는 것이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빨리 아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아는 길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느 것이 그럼 빠르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종교는 전체를 아는 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로 알기도 하지만 전체를 아는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님께서 어린 5살, 3살, 10살 때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는 아이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다 이제 그것이 20대, 30대 지나면 아, 어머니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그것을 그때 알듯이 우리가 우주와 인생 전체적인 원리를 아는 것은 바르고 빠른 길인데 근데 이제 대산연구소 항상 저희 보고 한 30년은 공을 들이라 그래요. 30년. 30년이 공을 들이는 것이 무슨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바른 길은 길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30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길인데 어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전체를 통해서 하는 길이기 때문에 30년쯤 공을 들이면 어떤 것이나 전체 윤곽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로는 또 조금 하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원리를 터우 잡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볼 때는 빠른 길이다. 우리가 30년, 40년 살으시면 인생을 다는 몰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서 부모님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고 저 말씀 저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양보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의를 세우라 항상 그러시는데 제일로 이제 걸린 게 정의를 죽기로서 실행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죽기로 실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정의를 위해서는 작은 많이 나를 죽이는 것이 저는 큰 정의를 살려내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100m를 11초에 달리는 사람, 15초에 달리는 사람, 20초에 달리는 사람 그렇게 이제 저는 한 17초까지는 달린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보통은 되게 여자들이니까 20초, 21초 저도 조금 잘한다는 편이 17초 갔어요.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은 14, 5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14, 5초가 빨리 가고 저는 17초 중간보다 조금 앞서고 그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21초, 20초 간다. 그러면 14초가 빠르고 17초는 느리고 17초는 빠르고 20초는 느리고 그런 것인데 이 우주 원리는 그렇게 그 단거리로 해서 재지 말으시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빠른 걸 생각하니까 30년을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 30년 공부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그 경전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것을 길게 잡고 전체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길만 파서 쭉 한다.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대전을 간다 하면 길이 하나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는 대전길하고 예, 익산, 우리 총보 있는 익산에서 가는 길하고 대구에서 오는 길하고 또 여기 군산, 서천 이런 데서 예,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방향이. 그래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끝나요. 대구에서 오면 이제 서쪽으로, 익산에서는 이제 그 북쪽으로, 또 서천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동북이 되든지 동남이 되든지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대전이라는 곳을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저렇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는 게 하나 아래로 가라, 위로 가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옛날에는 전주역에서 어디를 가면 위로 가는 것 아니면 아래로 가는 것 밖에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거의 아래로 많이 가죠, 남쪽으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전주를 가도 익산을 가면 기차역도 1, 2, 3, 4 해가지고 방향이 다 달라요. 서울에서도 많은 것은 한 7, 8, 9개까지도 있어요.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노선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체를 알고 그 원리를 알면 전체를 아는 게 되니까 바르고 빠른 길을 라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 빠른 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이, 우리가 우주의 정된 우주의 원경 우주만유의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 우주만유 근원은 사람 사는 원리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는 길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는 길도 아니고 인간이 사는 길이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가 공존하는 길을 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빠른 길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제 전무후무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이것을 대경전이라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이 뒤에도 없다. 전무후무가 이 과거에도 없었고 이 뒤에도 없는 경전이라는, 이 전무후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무후무라는 게 과거에 없었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에도 없다. 이 뒤에도 없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종사님 회상이 전무후무하다. 그 말씀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하셨지만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대종사님 법은 전무후무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라는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더 그 경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자 어른은 대종사님의 경전을 이렇게 보신 것이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전회의 주체 강령은 이것이 뒷면에 나오는데 정전대의에 나와 있는, 대산종사님의 정전대의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정전이 우주만유의 그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근본되는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원리를 알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뜻을 알죠. 전체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그 전에 어려서는 생각할 때 달이 이제 제가 길을 걸어가면, 밤에 걸어가면 달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달이 이렇게 밤에 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꼭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뒤로 막 가면 뒤로 다리 저를 꼭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과학을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착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체 먼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다른 원리를 보면 과학적인 원리로면 이럴 수가 전혀 없죠. 나를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내가 착각하는 건데. 그럼 이 근본적인 그래서 이 우주의 큰 원리를 아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다른 내가 하니까 따라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데, 그것을 해석할 때 헤이 풀고 바른 뜻을 아는 거예요. 바른 뜻을 풀어서 가르쳐요. 내가 배우기도 가르치는데, 이거는 정전의 줄임말이기도. 우리의 정전을 풀어서 해석하고 올바른 뜻을 밝혀서 가르치고 배울 때, 가르칠 교자도 여기지만 배운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주체 강령. 주인으로 근본, 체는 가장 몸체는 중심되는 부분이 강령. 강령은 아까 얘기했던 그물 코와 같은 것이고, 이건 옷긴령이에요. 옷에서 가장 중심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그물도 아까 많이 지만 그물 코를 딱 잡으면 다 딸려오듯이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그 경전을 해석하고 바른 뜻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데 어떤 데 표준을 둘 거냐. 왜 너무나 커서 이걸 어떻게 할 수를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다 개인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 달라서 그걸 해석하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표준을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경을 공부할 때는 내가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해라. 그것을 막 설명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건 아니다. 어떤 근원적인 경이라도 어떤 근본적인 말씀이라도 현실에서 내가 실행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잡아서 실행할 거냐.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라. 그것이 이게 가장 요긴한 중요한 요령이다. 강령이다. 이제 그런 뜻이. 그래서 실생활에 내가 쓸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써야 그 본의에 맞게 쓸 거냐. 어떻게 해야 서자서 글자는 글자고 나는 나고 아니고 내가 그 글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1학년 때 출가해서 이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이제 1학년이죠. 1학년인데 이때는 교양 과목을 많이 배우고 전공은 정전 1시간만 들어서 일주일에. 정전 1시간. 그때 저는 용산 송천은 법사님께 강의를 들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하는데, 그때 저희 원불교나 이 종교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 관계. 차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 공부하는 시간에 뭐 질문해라고 그러시니까 어떤 그 1학년 동기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지금 원불교와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불교면 불교고 원불교면 원불교, 그러면 불교가 아니면 원불교 독자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불교의 한 파면 불교라고 불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불교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불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관계를 설명을 해라. 저희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설명하기가. 그것도 대종사님께서 연원을 다루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가 경축절로 맞이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조가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교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아니다. 그럼 왜 불교를 붙였냐? 그러면 그 설명 우리가 또 하죠.
원은 둥근 것이고 불은 깨달은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거다. 이론의 진리를 깨쳐서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은 하지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사님께서 가만히 듣고 앉아 계시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인데 공부를 할 때,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배워서 남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남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줄 거냐, 그렇게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네가 스스로 이건 이렇구나, 그래서 원불과 불교는 다르구나, 또 원불과 불교 같은 점은 어떤 것이구나, 네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려고 그런다,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 네 스스로 실생활에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알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평이 간명이 여기가 들어있죠. 그래, 네 스스로도 쉽게 이해를 하고, 네 스스로도 쉽게 알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쉽게 알아진 것,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건 아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가슴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원불교 공부할 때는 남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려는데 표준 두지 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것이 본뜻이구나,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새 법을 내놓으시고 아까 전무후무한 법을 큰 경이고 우주만이 근원을 밝힌 경이라는 걸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실생을 활용하는 공부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정전대회에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평이 간명하게 딱 잡아서, 이 강령이라는 게 58달이 다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이 옷 깃 여기를 딱 잡으면 딱 따라오듯이 그 한두 마디 가지고 딱 전체 원리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강령인데, 그것을 네가 스스로 알고 네가 스스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지, 그거를 내가 이건 이러니까 이런 원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또 이건 이렇게 이런 원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전 공부하실 때 설령 늦게 가더라도 그것이 빠른 길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더듬더듬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를 근원을 통해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빠른 길이다. 빨리 가려는 것이 아까 실을 잘 안 끼워진다고 바늘 허리다 메어서 못 쓴다는 것처럼, 내가 빨리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아는 길도 아니고 돌아서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좀 설사 더디고 늦더라도 실생활에 활용하고 스스로 평이 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해석하는 공부를 많이 하자. 그런 면으로 정전의 말씀을 제가 현실에서 약하지만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